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26절에서 29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 나오는 이 이튿날이 창세기로 비교해보면 마지막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을 취하셨어요. 모든 것이 퍼펙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날이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이튿날 7째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여 마지막 날 다 살려낼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신 창세기의 하나님과 오늘 이 6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젠 내가 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여 마지막 날 다 살려낼 거야. 뭐가 느껴집니까? 회복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게 다 영원한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이게 재창조죠.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다시 살린 재창조. 그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계속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잃지 말고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위해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힘쓰고 애쓰시면서 다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고자,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 사도가 AD 90년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성령 통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교회가 옳고 그름의 말을 못해. 세상을 향해서 옳고 그름의 말을 못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를 못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받아들이고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고 온갖 것들이 잡다하게 퓨전이 돼서 이상한 교회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이 흔들린다는 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교회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너무 쉬고 싶어요.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골프를 내가 백타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당구를 얼마나 잘 친다, 축구를 얼마, 이런 거 내가 돈을 많이, 여기서 안식 못 얻어요. 내가 좋은 차를 샀다, 몇 개월이나 가던가요?
3, 4개월, 5, 6개월? 의미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안식,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따라서 너희는 지금 헛되게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놨단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교회가 왜 문을 닫냐고 말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쪽 세력들, 좌파 세력들에게 뭐 별의별 욕을 엄청 먹어요. 아니, 내가 왜 걔네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신앙의 경중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은 성전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선지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교회 내에서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적 프린시플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교육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업관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당시 때 교회처럼 지금의 한국 교회도 이상한 교회, 교회가 아닌 이상한 점집이 돼버린 거예요. 무당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차연이는 왜 교회 다니니? 어휴, 너는 참 대견하다. 대답도 잘하고. 어? 딴 사람들은 말 못했어. 볼래? 수호집사님 왜 교회 다녀요? 말을 대답을 하네. 또 컨닝을 해 또. 아니, 말씀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제 설교를 듣기 위해, 물론 설교라는 것을 하면 말씀 듣지만 여러분 왠지를 알아야 돼. 왜? 우리 찬양팀에게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기쁘게 이것을 섬깁니까? 우리 김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저기 강북에서부터 와요. 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구도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조그마가지고 저 힘으로 어떻게 드럼을 치나 몰라. 그렇죠? 마루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야. 근데 더 잘 쳐. 근데 그 먼 데서 왜 오냔 말이야. 여러분 기쁨이 씨 연주를 하고 기쁨이 씨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강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 그 다음 날이 되자 많은 5천 명의 그 군중들이 보니까 배가 한 척이 그대로 있고 한 척은 넘어갔으니까 제자들은 그쪽에 있겠지.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있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계속 찾은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갔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말씀 끝에 나눠준 떡 때문에. 이번에 11개국 선교 헌신대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선교 대회 때의 선교사의 말씀에 집중해서 끝나고 나눠주는 인도네시아 과자와 싱가포르 과자에 집중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사람들에게 묻고 해서 나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겉으로는 고상하고 주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섬기고 싶어서 왔는데 한참 찾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주고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너네들의 이유가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온 겁니다. 왜? 그 당시 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일해야 된다 하니까 교회 안에 코인 하는 사람 생기지, 교회 안에 투자하는 사람 생기지, 교회 안에 개해서 튀지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이유가 내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모자란 2%를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만 왜 이 자리에 없는 걸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실은 그 사람의 본질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렇죠? 수요 금요 공예배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뭡니까?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요 공예배 절대 새벽 예배까지 해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로임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돈만 내면 장로임직 주잖아, 권사임직 주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바쁘게 찾는 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자,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는 말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열심 속에 나를 위한 일, 여러분들의 일을 위한 일이 더 열심인 거예요. 보세요. 내 문제 놓고는 그렇게 금식하고 내 문제 놓고는 그렇게 힘쓰지만 교회의 문제, 전도의 문제, 선교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제 마음에 없었으면 저도 큰 교회로 갔죠, 개척 전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니까 성도들은 아예 무너지는 거지. 아예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좀 열심을 내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삶이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양식을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결국 그 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사라지지 않을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오늘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God's work.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선교도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배고 전도고 선교고 헌금이고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분을 믿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믿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배고 전도고 선교고 헌금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헌금 못 하고 봉사 못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을 믿는다면, 그게 실제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이 없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입니다.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나를 위한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따니까 물질이 아까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28절 2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자들에게 요한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쓴,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이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보내신 이를 믿어서 이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 헬라 철학 사상, 그 당시의 시대 정신, 영지주의, 세속주의, 지성주의 등등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그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한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 흐름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다시 집중해.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서 나오는 삶을 사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제가 주님께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빵도 줬는데요, 난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그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 난 도무지 모른다. 근데 한쪽 친구는 네가 나에게 빵도 주고 물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진짜 아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진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순교하고요, 헌신하고요, 희생하고요, 이삭 갖다 바치고요, 전재산 드리고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진짜 신앙 고백한 자들은. 이해합니까? 그 신앙 고백한 자들은. 근데 이들은 뭐 신앙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대를 거스르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기조와 풍조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 아니, 뉴스 봤잖아요. 민노총 그 친구가 분신 자살하는데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간부가. 이런 세상, 이 망할 세상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고 말했다가 전교조 교사 가정이 나갔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그들의 이념과 신념이 성경에 잘못된 걸 이야기했는데 감정으로 받아서 나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칠 때 제가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던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니까 확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설교도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처치 쇼핑의 시대고 패스터 쇼핑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저놈은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이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이 저놈 죽일 것이다, 담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들.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남루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마지막 이 시대에 성경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끊임없이 나를 걸러내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왜? 그게 길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생명이니까 예수가. 그래서 예수의 길 밖에는 낭떠러지인데 그걸 옳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거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놔둡니까?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들어오지. 길 위에 서 있어야지. 그 길 위에만이 생명인데 여기도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어디 다 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여기만이 평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말씀 위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고, 모여진 자리에는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진리가 혼돈스러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 옳고 그름 잃어버렸잖아요. 미디어들 다 거짓 뉴스 쏟아내잖아요. 오직 그냥 내 편이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밖에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다니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왜 보내셨나? 그렇죠? 누구인가? 왜 그분을 왜 보내셨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옳다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과 이성과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분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종교가 너무 많은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론으로 따지면 동일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라고 그들은 말하잖아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모하메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원숭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 아닙니까? 산꼭대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가는 등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 종교가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어야죠.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기도하다가도 느끼고 가끔 봉사하는 지체들을 보면서도 느껴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진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에 내 모든 것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내신 그 예수님, 예수만 유일한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재창조,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집중해라.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파생의 일이 되어야지, 그분을 믿지도 않은 채로, 그분이 실제가 되지도 않은 채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되고 결국 교만이 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큰 소리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교회 나갈 때 헌금 돌려주세요. 그런 교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정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전혀 영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사역자들이 자기 시간 그거 외에 일을 시키면 초과 근무를 시켰다 목사님한테 대드는 이 시대가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요즘에 세련되고 자칭 좌파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게 옳다고 말해요. 교회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된대.
그게 맞아요? 성경이 그런가요? 이게 뭐냐면 다 신앙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짜 봉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몸이 죽고 그냥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고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저는요 바울이 너무 그 배우고 공부한 게 아까워. 지금으로 따지면 대단한 학자에다가 엄청난 사람이고 세상으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실제가 된 거죠.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수가 실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난 정말 그분 왜 보내셨는가? 그분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분에게 진짜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신앙 고백했다면 나의 모든 이성과 기준과 진리와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정의는 뭐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고 동성애 목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 줄을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하셨는데,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인격 모독이라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며. 세상에서 페널티를 당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저도요, 아마 오늘도 끝나면 카톡 엄청 올 거예요. 목사 그런 얘기를 또 왜 하셨어요? 지금 막 엄청 받았어요. 엄청. 하여튼 정 얘기만 해도 정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해요? 엄청. 지금 아프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야 세상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의가 제가 얘기했죠? 윤리 안의 기독교, 도덕 안의 기독교, 사회 규범과 정의 안의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안의 도덕이고 기독교 안의 윤리고 기독교 안의 사회 규범과 제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 생활에 깊게 빠지거나 종교를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의지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무당집이 왜 잘 되고 점집이 왜 잘 돼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 장로, 권사도요 점 보러 가요. 연초에 사업하는 분들은. 왜 그럽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당이 잘 되고 점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당집처럼 점집처럼 기도해 주는 거야. 돈 봉투 들고 와서 기도받고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반면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점집과 무당집 계속 부흥되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 때문에 영적인 가치와 천국의 가치, 오늘 말씀처럼 27절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을 인간이 왜 합니까? 그거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쥐가 예수님이에요? 이래서 많이 혼났는데 뭐 혼나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40일 금식하는 게 진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it's okay, no problem. 근데 40일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금식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개판이에요. 개판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 저요, 금식 안 한다고 예전에, 지금은 뭐 안 계신가요? 엄청 욕 먹었어요, 어른들한테. 우리 이도훈 목사님 금식을 안 해, 금식을. 아니, 배고파서 이거 밥 많이 먹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다 뭔가 잘못된 걸 갖고. 그러니까 40일 영성 기도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 때문에 마귀가 더 역사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무당집처럼 바뀐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로 있다라는 거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10의 2조를 하라고 가르치고 또 해. 내 목마름. 10의 2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2배로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교회 안에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없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눈치 보고 돈 많은 성도에게 빌빌 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권이 사라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교회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동격으로 쓰였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즉 그분에게 구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게 생수를 내게 주어서 세상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목마름을 버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생수를 주시겠대. 여기서의 생수는 뭡니까? Holy Spirit,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세상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이 대화에서부터 이 여자가 성공하고 싶어서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목마름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해도 세상적인 목마름은 안 채워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 집 밖에 있었잖아요. 비 오면 똥물 튀기고 막 그러다가 집 안에 있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화장실 집 안에 있어. 그러니까 또 2개 있는 게 기도 제목이야. 화장실 3개 있는 게 기도 제목이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마귀가 그 욕심 때문에 떨어졌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물고 있고 하와도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목마름 때문에 결국 어떻게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세상적 목마름 때문에 예수를 쫓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게. 그러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사모해서 생수, 성령을 받으면 세상적 갈망이 사라져.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저 역시도 모든 게 합력해서 15년 동안 선을 이루면서 왔어요. 물론 어려움, 지금도 어렵고 어려움이 많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고 세상적 목마름이 있었으면 저도 얘기했죠. 여러 여기저기서 교수로 오라고 박사 과정 마치라고 제안도 들어오고 히브리 대학에서도 공부하라고 막 왔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게 목회고 우리 성도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걸어간 거란 말. 영적인 갈망이란 말.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 세상에서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 교회께서 끌어안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난 과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그렇게 차 바꾸고 싶고 집 바꾸고 싶고 옷 사고 싶은 그 갈망만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길까? 그런 갈망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꿈꾸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계속 영적인 갈망이잖아요. 제가 골프 치고 싶어서 막 그러나? 영적인 갈망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내 섬김은 까짓 거 이 정도 내가 해주질 않은 교만과 오만의 극치인가? 교회학교, 성경학교, 내가 가서 좀 돌봐주지 뭐. 이런 마귀새끼 같은 오만과 교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교? 내가 가서 도와야지. 성경학교 난 못 도와도 간식은 내가 섬겨야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영적 목마름. 그래서 영적 목마름은요, 계속 예수님을 찾게 돼. 계속 성령님을 찾게 돼. 그럼 거기서부터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갈망이 아닌 세상적 갈망을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적 갈망을 가진 분들은 제 설교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인데,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교하니까 그분들이 듣기에는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으니까 삐져서 나가는 거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신앙도 약해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시락 하나 못 내놓는 거예요. 5,000명 중에서 도시락 그 애만 싸왔겠습니까? 최소한 8대2의 법칙이면 20%는 도시락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 통계적으로 봐도. 근데 왜 그 아이만 내어놓았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도시락도 못 내놓고, 욕심 때문에 기적도 체험 못하고, 욕심 때문에 늘 망설이다 결국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성장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놀렐루야, 할렐루야 어쩔루야 막 계속 이러는,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영적인 갈망이 없으니까 찬양만,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보면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 대한민국도 지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영적인 갈망에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지금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어제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나는 하여튼 나중에 어쨌든 갔어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물 좀 사 먹을 편의점이 어딨나 찾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줌마 한 분이 어디서 뭘 하나 딱 주는 거야. 이게 전도지야.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으니까 뒤에. 다 똑같이 쓰레기 봉투 주는구나. 근데 이게 딱 주는데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기도 해서 이런다고 무슨 전도가 될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낸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했어. 이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일단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몸 빼입고 그러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만나지 마. 부부싸움하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나눠줘. 그러니까 근데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합시다 할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이미 성령님이 나를 쳤는데도 반응 안 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욕심이 나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의 파운데이션 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베이스가 세상의 욕심이니까 영적인 것, 이것이 내가 이제 괜찮고 살만하고 뭐 될 때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흔들려. 내가 가난하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세상 것들, 꿈과 비전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 신앙의 베이스가 다시 꿈이 자라게 하고, 이 신앙의 베이스가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시키고, 이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서 마지막 이 이튿날, 일곱째 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목말랐으면 좋겠고, 썩지 아니할 상급에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썩지 아니할 상급, 썩지 아니할 상급.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전제와 같이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자기를 부을 수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좀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내게 생수를 달라니까 누군지를 아는 거죠. 생수를 주옵소서. 영적인 갈망이 막 쏟아 넘쳐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만물이 소생한 것 같이, 에스겔 9장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갈망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갈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지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으로 구하면 생수를 받게 되는데, 그 생수와 함께 여러분 정말 놀랍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40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결론적 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결론은 완전, 완벽, 퍼펙트 그 자체였고, 창세기 때 완전 퍼펙트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심히 좋았다는데 완전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교회여,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의 결론인 부활을 통한 천국의 삶을 누려라. 결론은 그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서 완벽하게 영광을 받으셨지. 이제 교회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잡다한 지식들과 잡다한 사상들, 너네들의 안에 있는 그 세속적 목마름, 그 세속적 갈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에게 생수를 구해서 그 생수를 받아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 교회여 깨어나라. 그래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그 천국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천국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이 세상은 대충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 설교를 잘 못 들어서 그래.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저는 비전보다 프로비전을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 10년 뒤, 20년 뒤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모습, 비전이야. 프로비전은 뭐예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프로비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컴퓨터 쪽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20대 후반에 책 쓸 기회가 있어서 그 책을 써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일주일 만에 썼어. 대박이 났죠. 어쨌든 대학교 교재도 되고. 근데 그게 꿈이 있으니까 프로비전인 거예요. 프로비전. 잠도 안 자고 그걸 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만 강조한다고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이 땅에서 대충 살아야 된다고? 제가 대충 삽니까? 여러분, 프로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워있는 놈들은 가짜예요.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놈들도 가짜고. 달려가야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과 주의스키 받은 사명이 있으면 달려가야지. 그래서 보세요. 38절 39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선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영적 목마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완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변화해서 천국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계속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준 우리가 어떻게 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됐다 나중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성령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부스트업하고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난데 우리는 성령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세상적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그냥 달려나가는,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을 끊지 못하는 우리 제시벨이 결국은 엄마가 바뀌어가지고 그 직장을 19일 날 그만둔대. 내일 모레 그만둔대. 근데 옛날에는 걔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막 불안했었어요. 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고 씀씀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쓰던 버릇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딱 끊어지면 이제 당장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변화됐고 자기도 신앙 고백하면서 딱 바뀌니까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다음 달 그건 카드 빚은 없겠지만 어쨌든 나갈 돈이 있을 텐데 걱정이 안 된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야.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채워져요 또.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 지금 엄청 내고 난리래 난리. 그래서 현주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따라서 제발 먼저 됐다가 나중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충성되게 내게 주신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자녀가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위 복 없어도 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영적 갈망, 하나님 앞에 영적 갈망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그로 해서 살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 받으시길 축원드려요. 근데 한국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면서 복을 위해서 신앙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로 바뀐 거예요. 성경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순종하면 복이 왔고 헌신하면 주 뜻대로 가면 모든 게 세워졌지. 다윗이 이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나? 다윗아 가서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 신앙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근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골리앗이.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12번씩 두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도 다시 내게 생명의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 일을 저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당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에서 내가 진짜 아름다우게 만든 건 축복이었어.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열매들이 저절로, 제가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셋째 날 만든 식물이 예수의 태초의 빛으로부터 자란 것 같이 해와 달과 별이 없어 컨디션 조건이 안 되는데도 막 자라내 먹을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된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땐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의 발을 내딛으니까 갈라졌잖아. 그거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갈라지면 갈게요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조류를 뒤엎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내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유일하게 썩지 아니하는 길이고 삶이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아는 거. 열심히 말씀 배워야 돼요. 아는 만큼 믿게 되거든요. 저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말 그것만 듣고 오해를 하는데, 오시라고 나한테. 그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 힘써야 돼.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적인 갈망,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갈망을 내려놓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예배, 봉사, 섬김이 아니라 그것부터 영적인 갈망,
그 은혜. 그러면요 기꺼이 헌신합니다. 직장에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바하고 막 공부할 때 예배 시간 되면 당당하게 사장한테 얘기했대요. 나 예배 시간 지금 안 나가면 못 갑니다. 야, 다 야근하는데 어쩌고 내가 새벽같이 와서 살게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연구소에서도 막 하나 그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강의도 하게 되고 막. 여러분 신앙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요즘에 볼 수가 없다니까. 다 지잘난 맛으로 살고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2000년이나 4000년 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썼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됐잖아요. 너무나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믿음 앞에 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 우리가 화려한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면서 다 세워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죠? 천국에서 봅시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이 G 코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그것이 씨드가 돼서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나 악보 좀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그날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엔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흰 옷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그날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하리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엔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경배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주여 속히 오시오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하리.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은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나팔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들이 깨어날 텐데,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세 때 하나님이 안식을 이룸과 같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고 그 목적,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세우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축복과 함께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